민수기 4장 27절부터 민수기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민수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4장 27절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 4장 27절이에요. 신명기 4장 21절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묵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와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한 공동체인 머리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머리가 넘어지고 죽으시니까 온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인 40년 되기 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지고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 이미 토라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쭉 당하다가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가 되냐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우리가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열심히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복음만 들으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방 선교와 똑같이 이스라엘 선교했다가는 아주 큰 거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는 이 열방 선교가 어떤 거 잠깐 가르쳐 드릴까요? 2001년도에 제가 그전에도 중국 사역을 했지만 2001년도 10월 달에 주님이 It's time to come to China. 이제 중국에 들어와라 그래갖고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접고 사르즈 온누리교회 우리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서울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인 김영년 목사라고 있었어요. 초대 한동대 교목이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초단적으로 보이셔갖고 맡기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파송으로 한 목사님이 이 취임 예배 드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파송 받았는데 처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중국의 흑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제 뒤에는 제 책이 갖고 왔는데 그 책에 간증 써놨어요.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가는데 불과 한 집회를 2-3번밖에 안 했습니다. 계속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제가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영하 40도. 그 도시가 탄생한 이후로 외부에서 선교사, 목사가 간 거는 제가 머리 달라고 처음이래.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복음은요 이렇게 처음 가는 곳에 전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사람이 복음 많이 접해줘야 이해 접하겠다. 아니에요. 듣지 못한 영혼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불과 2-3번 집회했는데 그 결과로 열매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파송된 선교사만 100가정입니다. 요번에 제가 할빈에 거기에 이제 일부 리더들 다는 못 돌아오고 일부 리더들과 그 다음에 상해 우리 그 메인 또 우리 본부에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갖고 하나님이 군대로 움직이라고 하셔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종필 목사님과 같이 요번에 요거 끝나고 일본 갔다가 바로 중국으로 가서 하게 되는데 자, 이방 설교는요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때와 상관없이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항상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경륜을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만 이스라엘이 열리지. 불과 20년 전에도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 열심히 했거든요. 안 됐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있어 사실은 거기서 신학교에 섬겼어요. 제일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초청한 거기서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섬겼거든요. 그때 제가 아슈 인트레이터 뭐 대한 저스터 다 만났죠. 근데 주님이 그때는 저한테
중국만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분들 만나면서도 전혀 이스라엘에선 이게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처럼 끝날에 유대인들이 들어온다. 자, 이런 성경이 또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 3장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3장을 보십시다. 호세아 3장을 보시면 3장 4절 5절이에요. 호세아 3장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호세아 3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야만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흩어졌어요. 이제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마지막 때의 여호와와 그의 왕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자, 시편 102편을 보세요. 시편 102편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보겠어요. 시편 102편 12절부터 18절까지 시편 102편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는 제케르라고 썼는데요 주님에 대한 기념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주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뭐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나의 영원한 기념, 제케르, 기념 명칭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나의 영원한 기념 명칭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12절에 주님이 그 주님의 기념 명칭,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시온은 교회입니다. 전혀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교회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온이란 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따로 띄워놓고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정한 기한 모아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가 되게 되면 주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자, 그 언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일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한 기한이 오고 바로 그 이스라엘 회복됨으로 하며 온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고 엄청난 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붕이 일어난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됐다. 이 장래란 말은 아하론 도루 아하론 그래갖고 마지막 세대. 자, 신명기에도 말일에 그들이 돌아오리라. 호세아에도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시편 102편에도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언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세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회복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하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세상에 기타 못 치는 사람이 많으세요 요즘에. 저는요 기타도 못 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앉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뭐 하지. 할 줄 모르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앉는데 2012년 6월 달에 주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꼭 저한테는 오른쪽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중국 때도 It's time to come to China. 그것도 들리는 음성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2012년 6월 달도 들리는 음성으로 이스라엘 때가 됐대 주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때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중국은 시즌이 바뀌었다 그러시라고 주님이. 계절이 바뀌었어. 이제는 플랜팅 시즌. 선교사를 보내갖고 씨를 심는 시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 특별히 아랍의 회복을 위해서 중국의 대군을 일으켜서 중국은 선교사 파송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는 김정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얼굴로 대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왔어.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냈다면서. 혹시 여러분 김정필 목사님 아세요? 있어요. 수염 나신 분. 그분은 위에 만났어. 이분이 필리핀에 큰 센터를 갖고 계세요. 그 사모님 이은주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이분은 보스턴에 세계 열방 기도센터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하면서 아이고 주님이 2012년에 2001년에 이 중국의 대군을 일으켜갖고 백투 예루살렘 해라. 2001년에 백투 예루살렘 그때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003년에 윈 형제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 책이 2003년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군대를 중국에 준비해놨다고 그 군대를 일으켜서 백투 예루살렘 하라고 저한테.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백투 예루살렘 첫 번부터 실패했어.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사를 갔다가 기차 100시간을 태워갖고 100시간 어디 보냐면 짬부짠 캄보디아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패를 맛보게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동행하고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열심히 하니까 이게 첫 번째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제가 일단 중국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제가 내려놨어요. 제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해야지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미쳤거든 제가. 아니 히브리 말도 못하는 이방인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문을 여시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왜? 때가 됐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가 막혀 지금. 예.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중국 이걸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연락 오는데 이분은 전 세계적인 사가시는 분이에요. 예. 말씀도 강력하고 예언사역도 강력하고 쭉 저한테 얘기하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중국 군대를 갖다가 선교사로 훈련시켜갖고 파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중국엔 길이 없대. 길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중국의 우리 센터에서 우리 집회를 하십시다. 해갖고 이번에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시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누가 혼자나 어떤 교회나 사역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끝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을 세게 안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거는 준비된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문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여시는 거예요. 간단히 간증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음성을 듣고 갔는데 진짜 유대인이 첫 번 집회부터 회개가 돌아왔어. 첫 번 집회 유대인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처럼 히브리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회를 갔는데 사실은 유대인하고 아랍인 연합 집회 한 100명 정도 이게 연합 집회로 저를 강사로 초청받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문이 열리니까 막 신이 났잖아. 그래갖고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 텔아비브 요박교회에 있는 어떤 전사님이 옛날에 청도 온누리교회 제가 3번 부흥할 때 거기서 은혜 받은 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를 가셨어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 오시거든 꼭 우리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러자고. 그 공항에 되니까 마중 나왔더라고요.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목사님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집회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 선교로 왔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왜 저한테 집회를 요청했느냐? 이분이 아이압에서 훈련 받으시고 막 이스라엘 불이 일어나고 비전 받아갖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한국 교회 성기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그 텔아비브 교회는 지금 주재원들 그다음에 또 대사관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살긴 하지만 그분들은 이스라엘 회복 별로 관심 없고 빨리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 담임 목사님 와갖고 여러분 신속한 세계 선교 이스라엘 회복 외치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이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만나는데 점점 어려워졌는데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느냐? 박바울을 불렀어. 박바울이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박바울 선교사님 갖고 안 되니까 드디어 최바울 선교사를 또 불렀어. 그래갖고 신속한 세계 선교 비전 스쿨을 한 거야. 그러니 이분들은 더 세게 신속한 세계 선교 해야 된다고 막 내려보니까 그 성들이 다 나가 떨어져갖고 막 목사님한테 메일 보내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 정도 됐어요. 답답하니까 처음 보는 저한테 집회를 해달라는데 요번엔 또 우바로 갖다 댔어. 아이고 저는 이 한국교회 집회하러 온 게 아닌데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주님이 다음에 아니고 요번에 하라 그랬더라고. 그 요번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하겠다고. 첫날 딱 그 텔아비브의 아비 미스라이 거기 예배당을 빌려서 했어. 아비 목사님. 저 이름 똑같아. 아비. 딱 했는데 유대인이 와 있는 거 있죠. 우와 세상에 저는 한국교회에 유대인이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18살짜리 셰파르디미아 스페인에서 여군에 들어가려고 일단 정탐꾼으로 와 있는데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는 키부츠에 한국 청년들 같이 있다가 한국 청년들이 주말에 할 거 없어 이제 예배 오니까 자기 혼자 뭐해? 그 한국 청년 친구들 따라왔는데 보니까 생전 처음 예배에 온 거야. 유대인이 한 번도 예배 온 적도 없고 예수와 메시아 들어본 적도 없대.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의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애 제가 책 쓴 거 그거 짧게 한번 설교하고 통성교 딱 시켰는데 성령이 마셨어. 맨 뒤에 앉았던 유대인이 막 울어. 유대인들은요 딱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벌써 알아. 왜? 영광도 그들의 것이거든요. 막 울어. 그 하서 그냥 다운했지. 그 다음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타나크를 통해서 구약성경 갖고 딱 설교했어. 영어로. 아니야 한국말로 했죠. 한국말하고 통역이 이제 있었어요.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 너 예수님 영접했냐? 쓱 예수 영접했대. 유대인이 이방인일 때 첫 설교 듣고 뒤집어졌어. 할렐루야.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막 유대인들이 막 정령 받고 뒤집어지고 너무너무 제가 흥분해갖고 그 타맥스 목사님이 샤반 예배에 저러가서 초청했는데 그때 정성 권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저기 증인이 있으니까 짧게 그 설교와 집회가 아니니까 제가 간증 중심으로 주님의 때가 됐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84년부터 눈물로 그들이 씨 뿌렸거든요. 기도의 집하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눈물로 씨 뿌린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 돌아온다. 간증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타메스 목사님이 딱 나오자마자 제가 끝나자마자 딱 오더니 I would like to confirm this brother's message. 이 형제가 간증한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딱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정통 유대인을 갖다가 친구 삼아서 사랑 베풀고 복음 전했대.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할 수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 자기를 만났대요. 지금 저를 만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타메스 목사님한테 와서 It's about time that I receive Yeshua Mashiach.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가 됐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따르겠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 밑에 후손이 60명인데 60명이 한꺼번에 다 뒤집어졌대. 그러면서 타메스 목사님 정성부터 들었으니까 가서 들었으니까 타메스 뭐라 했냐면 자기가 84년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고 89년도부터 기도의 집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우바 형제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래. It's a time. 이스라엘 때가 됐습니다. 시온을 긍휼할 때가 왔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죠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예수님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거 풀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성경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제 강연을 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새빛교회에서 했으니까 그 새빛교회께 굉장히 그래도 좀 네타임을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 여러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제가 이제 띄울 건데, 아니면 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놨어요. 송민아 사모 거도 있어요. 송민아 사모, 혹은 송민아 사모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 올라오시면 그 새벽교회 영상이 4개인데 계시록을 그래도 시간이 충분해갖고 제가 자세히 강론했는데, 여긴 그럴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스라엘과 연관된 부분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왜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니 그 마음을 받아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유대인이랑 딱 보면 눈물이 축축축 나면 벌써 된 겁니다. 이러냐. 그 긍휼의 마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 담아주시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권능에 있는데 그 사랑의 권능이 최고의 권능이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직접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맨날 어려서부터 그냥 탈탈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하나님 사랑하니? 저보고 유대인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널 보니까 시기가 난대. 왜? 넌 예수님 너무 사랑한대. 보이나 봐 그게.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안수해달라고. 딱 대. 따다다다가 아니야. 그냥 아는 말로. 방언이 아는 말로 나와. 그냥 랄랄라 따따따 가지고 아는 방언으로. 할렐루야. 이야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여간 자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기가 보입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사도 요한이 막 울어. 아니 이상하죠? 여러분 천국 가서 우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천국 갔다 돌아와서 천국 다시 갖고 싶어서 우는 사람 봤어도 주님의 임재는 기쁨이 충만한데 천국 가서 왜 울어 도대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기쁨만 있는 에덴인데 그야말로.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심하게 울어요. 왜 우냐? 그 인봉 7 인봉한 두루마기를 띨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대.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딱 울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셔서 7 인봉한 띨 책을 띨 유일한 자기가 하셨다. 그분이 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땅을 사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 있었어요. 토지 무르기.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3가지를 잃어버렸어요. 3가지. 그들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노예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담이 요 3가지 아담에게. 그러니까 요거는 죄를 진 거죠. 빚인 거예요. 요거는 죄의 종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를 줬는데 이 땅의 권세조차 아담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분은 2번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는 마지막에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2번째 사람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아담이 저진 일을 완전히 반대하셔서 죄의 사함 혹은 비탄감입니다. 비탄감이에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블리 희년 쉐미타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가 유대인력으로 쉐미타 희년입니다. 이제 급진적으로 이스라엘에 아주 급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의하세요.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요번에 정말 엄청난 비가 이스라엘에 내렸어. 예, 늦은 비가 내릴 때가 됐어요. 쉐미타입니다. 자, 이게 희년에는요, 빚진 사람을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희년 전에도 만약 힘센 유력한 자,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 있으면 대신 빚을 탕감해 주고, 그죠? 예, 이게 루단이에요. 자, 그러면 죄사함,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노예 해방이다, 돌아가라 그래. 노예 해방. 그 다음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업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마귀의 종로로 되어갖고 사망 권세에 매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비탄감 맞고
죄사함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얻었습니다. 끝났어. 할렐루야. 끝났어. 할렐루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우고, 그분의 보혈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한 방울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덮고 남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죄사함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부활이 안 일어났어. 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때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이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지는 이 땅의 권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미 주님이 피값을 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마귀가 내가 여전히 세상 임금이다 하고 이거 안 나가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땅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담한테 리스, 전세를 줬어. 근데 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 넘겨버렸어. 마귀라는 놈한테 이 아담이 지 것도 아닌데 넘겼어, 전세권을. 근데 2년 끝났단 말이야. 전세계가 끝났어.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 끝났으니까. 이 마귀가 아니야 이거 내 거야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예수님 오셔서 나가. 끝이야, 너 전세 끝났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7 두루마기는요 이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유대인인 요한이 왜 울었느냐? 이 땅 문서를 7인을 띄면서 주님이 이미 사신 Redeeming the Purchased Possession, 에베소 1장이에요. 이미 주님은 하늘과 땅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데 쫓아내고 주님이 사신 땅을 다시 구속해 내실 때, 이 땅을 구속해 내실 때 그 땅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콜 이스라엘이 바샤, 땅에 감추인 보화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그들은 말이라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은 그때 구원받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금 먼저 주님이 추수하기 전에 첫 열매를 지금 막 거두려죠. 주님이 언제나 추수 전에 첫 열매를 먼저 거두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찾으시면서 이 땅에 감추인 보화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7가지 천국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1대1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딱 이름을 놓으시고 그대로 비교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비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5번째와 6번째 비유, 그거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천국 비유 중에 5번째는요, 여러분 뭐 읽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야. 자, 어떤 사람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봤어요. 발견하고 그 보화를 산 게 아니고 감추어두고, 어디다가? 땅에다 감추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게 아니고 그 땅을 샀어. 밭에다. 그쵸? 밭을 사냈어요. 근데 요게 5번째 비유인데, 6번째 천국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 같으니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니, 보화도 보화고 진주도 보화인데 왜 다르게 하냐는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해서 그냥 사버리지 왜 보화를 안 사고 밭을 산 후에 그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으니까 밭을 사내면 보화는 자동적으로 바다 안에 있잖아. 맞죠? 그런데 진주는 바다야. 근데 바다를 안 사고 바다에 있는 진주를 그냥 꺼내갖고 진주만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7교회하고 딱 비교해야 되는데, 5번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는 이름은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세귤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이게 바로 보아라는 뜻입니다. 세귤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밭에 감추인 보아예요. 자, 성경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이 아시니까 시편 135편을 보세요. 시편 135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35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다. 세귤라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받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 보내받았다. 그러니까 수로번 여인이 주다시 하시냐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거들떠보지 않으셨어요. 더 부르짖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빨리 안수하고 빨리 보냅시다. 시끄러워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뭐랍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탁 돌아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아시죠?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인 유대인, 이스라엘, 보화, 세귤라 그들에게 오셨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사도를 다 유대인이에요. 120문도가 다 갈릴리 사람,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지만 주님은 그 땅을 아직 안 사셨어요. 물론 보혈로 사셨지만 아직 구속을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님이 그 땅을 갖다가 구속해내시는가? 7 인봉한 책을 띌 때. 그 7 인봉이 땅 문서예요. 땅 문서. 토지 문서. 에레미야 32장,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토지 무르기 하는 거. 자, 룻기가 뭡니까? 토지 무르기 하잖아.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력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유력한 자가 이 나오미의 유업을 갖다가 다시 토지 무르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이방 여자인 룻하고 결혼을 해야 돼. 사실은 이 유력한 보아스 말고 다른 유력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야. 그래갖고 네가 먼저 이 토지 무르기 해라. 자, 토지 무르기 설명드렸죠? 한 사람이 이 가난해서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그다음에 자기 땅도 팔았어. 그래서 빚탕감, 그 다음에 노예 해방, 기업 회복, 이것이 쉐미타, 희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이 되기 전에도 유력한 자가 나타나면 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력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가 바로 뭐냐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유력한 자 그거 안 하겠다. 행사 안 하겠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 왜 그가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려면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랍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이방 여인 룻하고 결혼해갖고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이 이 5번째 비유, 6번째 비유 밭에 감춘 보화 그 다음에 진주 비유를 바로 옆에 하셨어요. 주님이 자기 피값으로 하신 교회 자기의 신부 진주입니다. 성경은 아들로 시작해서 신부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자아모니 아들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는데 그 선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부 자신의 신부를 갖다가 진주처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진주는 그냥 자기의 피값으로 사내셔서 이 진주를 왜 사나셨느냐? 진주 자체만 귀할 뿐 아니라 이 진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찾으려는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요 밭에 감추인 보화인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이게 같이 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상호 보완의 관계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신부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인이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라서 한 아버지께 낳은 한 세 사람이 이루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적인 우주적인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건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이 땅을 기업 무르게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 여기는 이미 그 다니엘서에 69일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때가 딱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
7년이 남았습니다. 자, 이 7년 동안 7인번 책이 떨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주님이 7인봉 띄시면서 이 땅을 이미 값주고 사신 땅을 갖다가 주님이 구속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던 마귀를 갖다가 주님이 쫓아내버려. 그게 하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리 입장만 생각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우리만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런데 마귀한테 맨날 시달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가보세요. 마귀가 와갖고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 꼴 좀 보시오죠. 당신의 자녀라며? 마귀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잖아. 그럼 마귀가 와서 참수하는 거예요. 저거 뭐 구원받았다는 꼴 좀 보시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맞아?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죄나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경험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한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뭘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숙한 룻과 같은 주님의 신부야. 예수님과 짝이 맞는, 걸맞는, 예수님과 거의 수준이 맞아갖고 같이 함께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거룩한 신부를 주님이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거를 진주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섬기듯이 이 신부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을 시기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아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신부를 얻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를 얻으시면 주님이 넌 이제 나가. 그래서 시편 110편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요 아직 못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분의 발밑에 발등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짓밟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머리로 승천하시고 이기신 거고 주님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 원하는 주님 가는 곳에 신랑 가는 곳에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가는 신랑과 각시가 함께 이기는 자가 돼서 바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분의 몸이 발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인 하나님의 신부 진주들이 마귀를 밟아버리고 정말 마귀가 전혀 참수할 수 없는 예수님은 뭐라느냐면요 악한 자가 나를 갖다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느니라. 왜? 참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참수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요 이 정도 수준에 마귀가 참수할 거리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보이셔서 이 신부를 얻으면 그 신부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부를 얻게 되면 이 신부가 바로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이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바로 권세를 얻으셔서 쫓아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럼 왜 7년 환란이 일어나야 돼요? 7년 환란을 통해서 7인이 띄어져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산 것을 구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건 내가 산 땅이야. 넌 나가 하고 마귀를 갖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적행으로 마지막에 무적에서 불못으로. 그러면 이거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7년 환란이 바로 땅을 되찾는 건데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이스라엘이니까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뛸 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성숙한 신부된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야만 주님이 이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 그래서 유대인인 이 요한이 하늘에 가서 막 펑펑 온 거야. 왜? 7인을 띄지 않으면 자기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늘에 가서 유대인 이 사도인 요한이 막 옵니다. 7인 중에 뛸 자가 없는데. 그런데 기뻐해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이기시고 일곱 인복을 띌 자격을 얻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도대체 일곱 인복이 띄어질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에게 성령 인치기까지는 땅의 사방의 바람 붙들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라. 계시록 7장에 있죠. 그 천사가 어디서 오냐면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옵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천사가 한 천사입니다. 그럼 그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보통 날개 달린 천사도 있고 천사인데 천사가 아니고 창조주신 천자, 천사 여호와이신 예수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 천사 중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혹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 그것이 표현된 천사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건 그냥 천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천사가 있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계시록 1장에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잖아.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성령으로 인쳐줄 사람이에요. 요한은, 우리 사람들은 물세는 줄 수 있지만 성령세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신이가 있으니 그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천사는 해 뜨는 곳에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에게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라. 땅의 사방의 바람은 바로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신료 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안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저를 이상하게 보는 분이 계셔갖고 계시록 7장을 먼저 보겠어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을 보시면 1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 7장 4절까지 읽으십시다. 자, 4절까지. 자, 계시록 7장 1절에 4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부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4절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과천에 있는, 여기 과천 없거든, 이스라엘이거든. 이 14만 4천은요 14장에 있는 14만 4천과 다른 무리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이 일쳐갖고 제사장 국가로, 이제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제사장 국가의 사역을 이들이 못했는데 14만 4천이 군대를 일어나서 강국을 이루는 제사장 국가의 사역을 온 열방에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천사가 이들을 성령으로 세례주는, 성령을 인치해주는 한 천사가 또 봄에, 2절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아니 단 천사,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싱귤러, 단수예요. 다른 천사가 인을 가졌어.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인으로 인쳐준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보통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3절에는 우리가로 변해. 아니, 천사가 하나가 갑자기 우리로, 복수로 변해버려. 예수님은 머리세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누구를 생각하시냐? 몸된 교회, 자기의 몸, 신부를 생각하시는데 어디에 있는 신부를 생각하시느냐? 해 돋는 곳에 있는 신부를 먼저 생각하시겠대. 그 신부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하여? 이스라엘 14만 천에게 이를 치기까지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뭔지 한번 성경 보십시다. 에레미야 25장.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25장을 보시면 32절. 에레미야 25장 32절입니다. 32절과 33절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32절 3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날에 여호와에게 죽음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은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치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쳐서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이 세계 3차 대전을 예언하셨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나라 3차 대전인데 큰 바람이 땅끝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재앙이 불어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일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14만 천이 인침받기 전까지는 그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야지 우리가 편하게 살지. 어린 놈들입니다. 이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바람이 불 거 우리가 그 바람 동쪽에서 일어나는 주님께서 인치러 가시는 그 군대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일을 쳐줘야 이 결론이 이거야.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바람이 뭐냐면 이 바람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주 앞에 섰다가 스가랴 6장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말이 돼갖고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땅끝으로 흩어졌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참 요한계시록처럼 재밌는 게 없어. 요한계시록이 제일 재밌어요. 할렐루야. 스가랴 6장을 보시면 네 말이 나오죠. 스가랴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5절까지. 이건 아는 얘기니까. 자, 스가랴서 6장 2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천사가 하늘의 바람이에요. 영이야. 그들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동서남북으로 말처럼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흰 말 하고 흩어졌었어요. 이들이 땅에 딱 포진하고 있다가 주님이 바람을 못 불게 해. 근데 언제가? 이제는 오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시록 6장에 오라 하니까 흰말 찬자가 나타나. 오라 하니까 붉은 말, 오라 하니까 검은 말, 오라 하니까 얼음지고 잠깐만 막 이상한 색깔, 청황색 말이야. 막 죽음의 그냥 음부의 색깔. 이 네 방의 땅의 바람이 갑자기 몰아붙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매장할 수가 없어. 이게 진료 환란인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곧 나타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열심이 엄청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셔서 지금 정신이 없어. 다리가 후들후들 그 따라가려니까 못 따라가 그 스피드를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아딤 그때가 무지무지 가까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유니버설 랭귀지 제가 책을 불어왔고 그 무거운 책을 그냥 이러고 뚫고 왔어. 블러드문. 올해 6월절 초막절, 내년 6월절 초막절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자세한 얘기는 읽으시면 돼. 이거 설명하다가 내가 다 무가니까요. 자, 땅의 사방의 바람이 아직 못 붑니다. 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신부에게 주님이 숙제를 남겨놨어요. 아이고 우리가 안 하면 그러면 재앙 안 돼, 진로 환란 안 되니까 진로 환란 안 들어가면 좋으니까. 아니요. 그 환란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래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사랑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 이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열심으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셔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가운데 주님이 14만 4천 유대인에게 성령으로 비춰주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게 에스겔 37장이에요. 요게 되면 그때 에스겔 38장 곡과 이스라엘 전쟁 그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곡을 갖다가 충동질해갖고 이스라엘 쳐들어가게 합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인데 우리 코앞에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 14만 천이 군대를 일하지 못했어. 이거를 누구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맡기셨는가? 해 뜨는 동쪽의 나라 아름답다 나의 종.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편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땅끝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끝이 이스라엘이야.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에스겔서 피면서 1948년도 5월 14일 하나님의 계획과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 5월 14일이 아니라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했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 우리나라는 똑같은 해 8월 15일 날 같이 건국했어요. 우연이라고요? No.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와이즈만이야. 이름이 와이즈만.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저 이거 웃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재밌긴 재밌지, 그죠?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인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이 마지막 병기로 이스라엘 회복에서 주님이 숨겨놓은 나라야.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영부인, 첫 번째 영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구냐? 아펜젤러가 아닙니다. 그 전에 유대인 그슬라프가 먼저 왔어. 이거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슬라프 쳐보세요. 제일 처음 유대인 선교사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북이 갈라진 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진 거, 유대인. 요번에 제가 이자카임 목사는 그 집에 초청받아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자카임 아버지한테 아바 그러더라고. 아바. 성경에서만 듣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바 그러잖아. 직접 유대인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바라는 거 보니까 제가 색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야? 아빠잖아. 똑같으니까. 엄마, 이마야.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하고 유대인은요, 이게 같이 가는 나라입니다. 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북 회복과 이 유대인 회복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계가 다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만 통일 안 됐잖아. 아직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기업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다. 이사야 41장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자, 그러면 제가 이론적으로 더 많이 유대인을 풀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장면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막 눈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간증하겠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지도 몰라. 말도 잘 못하잖아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유대 집회하고 계속 이제 이스라엘 갑니다. 처음에 막 너무 흥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저를 갖다가 막 정령 받고 뒤집어지니까 유대인 공동체의 저를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초청이 왔어. 유대인이.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다 때려쳐. 오케이 짐 싸. 우리 지금 이스라엘 간다. 이때 여러분이 에스겔네케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니래. 딱. 저는 우리 사람한테 순종해. 왜? 우리 사람 말 안 들었다가 제가 코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요. 매번 실패하게 만들어주니.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은요. 제가 무서워해. 우리 사람이 말하면 오케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면 여기 대전 열방교회라고 있어요. 임재택 목사. 제가 3번 붕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붕에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를 물어보세요. 우바우 선교사 붕이 어떻냐고. 그냥 막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3번째 붕에 왔는데 이상해 교회가. 아니 첫 번째 붕에 두 번째 그렇게 좋았는데 3번째 붕에 안 같은 거야. 사실은 붕이가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 왜? 강사를 아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3번째 붕에 제가 죽을 썼어요. 그냥. 이게 집회가 안 풀리는 거야. 이상하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생전 안 하는 짓 하는데 저한테 문자로 마지막 설교 하실 때 죽게 가까이 찬송하시면 어때요? 하고 딱 한 번도 그런 일 안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충성됨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충성됨. 전체 시리즈 중에서 충성이라는 거. 그 충성은 이제 사역의 충성을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충성을 갖다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말씀의 방향이 우리가 사역의 충성의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게 먼저 우리가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 주님과의 골방에 들어가서 신랑의 밀방에 정말 밀실에 들어가서 내게 입맞추 주길 원하니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거든요. 이쪽으로 말씀이 풀리는 거야. 갑자기 사역에 충성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풀리면서 마침 잘 됐다. 아직 더 이상 말씀을 풀어내기 전에 오케이 죽게 가까이 한번 가자. 이게 탁 생각나. 저희 집사람이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 잠깐 더 이상 하기 전에 우리 죽게 가까이 찬송하십시다
하고 죽게 가까이 하는데 다 아! 막 온 회중이 울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제가요 3박 4일 동안 그렇게 말씀 전해도 전혀 부흥회가 안 됐는데 저희 아내가 한 방에 그냥 그 찬송하라는 걸 순종했더니 부흥회가 끝. 지금 대전일본 큰 교회 아니에요. 임대통 목사 저하고 동갑이고 저랑 무지 친하거든. 밤새도록 뭐 별 얘기 다 하고 저한테 그리고 친한데 같은 나이니까 한 번도 무릎 꿇고 안수고 그런 거 안 해. 안 그래요? 교회가 자기가 나보다 또 더 큰데 얼마나 붕해가 막 한 방에 뒤집어든지 마지막 집회 때 무릎을 딱 꿇더니 안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에스겔은 내게 같이 걸어가는 사람의 이 호기가로드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간증이 많은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아직 때가 아니래. 아이고 나는 지금 불이 나왔고 이스라엘 왔고 빨리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목회. 야 이방인이 유대인들 목회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 그것도 청빙을 받아갖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 이야 드디어 우바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땡 틀렸어. 이스라엘 선교는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사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풀어내고 해도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아 나는 지금 불이 나왔고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희 아내도 반대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저한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있어요. 선교센터가 열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아시아 인트로도 알았지. 댄 저스터는 저하고 스페셜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유일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이삭 하임이라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제가 그 형제가 이 TV에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우와 유대인들이 이런 목사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아주 겸손하면서 계시가 탁월해. 할렐루야. 그래갖고 야, 이 형제를 꼭 만나고 싶은데 어디 있나? 아무리 물어봐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젊은 유대인이에요. 이상하다. 만나고 싶은데. 그랬는데 첫 번 집회에 여기 조금 가면요. 이용란 원장님이라고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스라엘 가 계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박재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IMN에.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날렸어. 이용란 원장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분은 나하고 이용란 원장과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이용란 원장님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내가 그분을 왜 이스라엘에 만나려면 감림산을 가면 되지. 한국에. 그죠? 그렇지만 혹이 가로되 아 이거 하나님 싼인가 보다. 그럼 이용란 원장님 어디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처음 가서 집회를 12번 했으니까요. 12번. 그 다 끝나고 갈릴리에서 집회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가운데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에 잠깐 휴식하겠대.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우리야 뭐 좋지요. 뭐 나는 뭐 구경을 못 해봤으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고 뽕나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50인승 버스가 쫙 들어오는 거야. 감림산 기도원. 세상에 올라가 보니까 원장님 거기 계시고 아이고 원장님 이게 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둔한 사람이 신호가 왔어요. 아 만나는 소리구나. 제가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그분 계신 호텔로 찾아갔는데 글쎄 거기 딱 이삭하임 와 있어요. 하이 세상에. 제가 얼굴을 알잖아. 그런데 이 원장님이 자기는 영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내년에 TD를 섬겨줄 거니까 목사님이 잘하니까 소개해 주시고 자기는 올라가셔서 본인은 짐 싸갖고 새벽에 떠나셔야 되는데 그럼 내려올 동안 교제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유대인 이장복 목사님 한 2-3시간을 그냥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임재가 막 너무 강력한 거는데 이 유대인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아시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주님이 명령을 듣고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하는데 리숀 레지온에 시작해라 할 때 리숀 레지온. 이 리숀 레지온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4번째에서 지금은 3번째로 커진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텔아비브, 하이파가 3번째인데 지금은 하이파보다 더 큰 도시가 된 것이 바로 리숀 레지온인데 이 리숀 레지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시온의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시온의 시작. 리숀 레지온. 시온은 치온이고요. 레지온, 시온의 리숀, 머리 혹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의 시작.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그야말로 시오니즘 그것이 일어나면서 제일 처음 세틀러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리시올렛 지원에 정착을 했어요. 그 리시올렛 지원에서 처음으로 그 사막에서 생수가 터졌어. 시온의 시작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 이사카이 목사님한테 여기 리시올렛 지원에 가서 청년 레위인 288을 일으켜라. 다윗 양박을 섬길 288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일으켜라고 주님이 명령을 들었어요. 청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2번가 설교했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청년 교회니까 뭐 헌금은 간두고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음악학원을 하고 싶다는데 음악학원은커녕 목사님의 사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는 이방인 청년 군대를 일으켜갖고 288 레위인 밤낮으로 부르져갖고 이스라엘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 그거를 저한테 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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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서로 의논할 것도 없어. 똑같아 마음이. 이야 땅끝에서 땅끝에 사람이 만났는데 처음부터 전혀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케이 내가 당신 그 음악학원 하는 거 도와주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저의 영적 아들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거기에서 3번 부응했어요. 목사님 부탁하셔서 그 아들이 알파라는 음악학원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양육해달라고. 오케이. 이 친구가 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음악학원을 통해서 유대인 전도하는 게 비전이야. 이쪽에서 음악학원, 이쪽에서 음악학원. 오케이. 서로 소개해주고 난 빠지려고 딱 하는데 그 다음날 기다려. 주님이 넌 빠지면 안 되고 네가 거기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음악을 알아야 내가 도와주지. 그래 기도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재정으로만 도와줄 수 있어. 재정으로. 그래서 일단 그거 시작되는데 보증금이 700만 원이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내가 도와준다 하고 내가 시를 딱 뿌려놔서 그 다음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2년인가 초막절 집회 때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감림산에서 이제 3군데 집회를 한 거야. 이제 제가 후원금을 좀 얻어주려고 청년들 교회니까 초청을 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저는 안 가고 이사카이 목사님 혼자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전화 따라 왔어요. 목사님 음악학원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다음에 자기가 젊은 목사님들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거 뭐 한 달에 렌트 300만 원 우리가 딱 하겠습니다. 이야 이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 싶어서 제가요. 300만 원이 한꺼번에 왔으니까 그래 7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이 매달 이게 렌트가 들어가면 이제 음악학원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웬걸? 100만 원은커녕 3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못 오게 됐어. 그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 지금 음악학원을 다 사인해 놨는데 사임을 해버렸어. 100만 원커녕 300만 원커녕 100만 원도 안 왔어. 그러니 이제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주님 그러자면 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라는데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TV 송장로님 연락해라. 딱 연락하니까 송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하여간 TV에서 지금 1000불씩 해요. 처음에는 500불로 시작했다가 가보시니까 감동받았고 1000불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전화하라고 딱 전화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2000불 반 정도 됐어. 그런데 이 음악학원이 처음에는 싼데 300만 원짜리였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옮겼냐면요. 가장 명동길 리숄렛존의 가장 명동길 한 달 렌트가 4,300불 한 한화로 450만 원짜리 매달 그거를 딱 계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이름이 로스차일드 길이에요. 옆에 건물이 로스차일드 몰이야. 로스차일드 몰 백화점이에요. 요번에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다 봤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288이 적그리스도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의 하늘문 열도록 288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로 그 장소를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머지 200 얼마가 어떻게 옵니까? 아무리 이제는 머리 굴리고 기도해도 생각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울산에 조그만 청년교회 한 100명밖에 안 돼. 청년들만 모여요. 거기 집회를 가게 됐네. 전혀 기대도 안 했죠. 사례비가 무슨 사례비. 아유, 청년들끼리. 다 그냥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스라엘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았대.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 때 목사님 안수해 주시는데 자기가 헌금 콜림 할 테니까
작정한 사람들 3만 원씩 5만 원 작정한 사람들을 불러내면 목사님이 안수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자고. 그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3만 원씩 5만 원씩 다 수 있으니까 작정하시면 우리가 몽땅 모아서 목사님의 이걸 하겠습니다. 작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주님 나 이제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생각 안 나니까 요 교회에서 나머지 200몇만 원 다 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3만 원 5만 원을 한 4, 50명이 헌신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나왔어. 그 집회 참석한 중에 대부분이 다 나왔고 3만 원씩 5만 원 작정했네. 첫 번 온 돈이 260만 원. 그래갖고 매달 지금 430만 원씩 그러니까 4,300불씩 4,300불이니까 450만 원 정도 400 450만 원 정도 지금 매달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불과 학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음악학원 시작하자마자 유대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그 친구는 벌써 이제는 티처가 돼갖고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음악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벌써 흐물흐물 지금 흐물흐물 우리가 광고도 안 하고 여기는 전도하기 위한 그 유대인 그 리더들 전혀 몰라. 왜? 유대인 불신자들 전도, 청년들 전도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갖다가 288 밤낮으로 여호와를 갖다가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레위인 공교한 다윗의 영성, 다윗의 마음을 가진 다윗 장막 회복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학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거 다 껍데기는 해놨어. 제동도 하나님 주세요.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해. 그런데 한국의 하나님이 청담동에 라이밤이라는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의 원장 이름이 테리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한테 레슨을 받으려면 한 달에 500만 원이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그 형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집회 딱 끝내는 주님이 그 형제한테 데리고 가래. 이자카임을.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 테리가 갑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고 한 다음부터 7, 80명의 그야말로 K-팝 스타 되려고 온 전혀 예수나 관심도 없는 애들이 레슨 받다가 성령이 마셔갖고 떼굴떼굴 회개하고 막 토하고 막 축사되고 막 믿어져요? 저는요 솔직히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부흥회한 것도 아니고 전혀 예수님 관심도 없는 애들이 청년들이 7, 80명이 그 짧은 세월에 뒤집었다는 게 믿어지면서도 안 믿어져. 지금은 제가 알아요. 어떻게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스페셜 어노인팅 특별한 기름 부음 줬어. 음악을 가르치면서 음악 배우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아이쿠. 그래서 제가요 두 번째 보는 사람한테 딱 그랬지. 당신한테 이거 주는 거 이 청담동 그야말로 베라왕 베라왕이 바로 옆에 있어. 최고 땅입니다. 그 무지무지 비싼 땅. 거기에 학원을 주고 한 사람 레슨하는데 500만 원이니까 돈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요. 당신한테 이거 준 거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청년 그 명령을 받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음악학원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도 훈련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오셔야 돼요. 딱 그래요. 두 번째 보는 사람한테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멘 그런 거 있죠. 이 친구가 제가 오라고 제가 더 놀랬어. 아멘. 아니 이렇게 쉽게 하면 할 수 있어. 제가 담임 목사길에 부흥회 때 은혜 받길래 아무것도 없는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데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디 붙은 나라인지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대. 왜? 맨날 옛날에 굉장했습니다. 막 마약하고 장발 이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1년 전부터 이스라엘 음악하니까 감동을 잘 받아. 그래서 1년 전에 자기가 1억짜리 펀드가 있었는데 그걸 깨갖고 교회 가져갔대요. 전도사님 이스라엘 가시면 제가 몽땅 이스라엘 목사님 전도사님 전부 다 이스라엘 보내드릴게요. 1억 가지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그 교회가 뭐냐면 골 때리는 교회. 넘치는 교회. 주일날 7시간 예배 드리는 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무슨 이스라엘 갑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1억을 다른 명목으로 헌금했대. 제가 이창호 목사님 거기도 집회하고 직접 식사하면서 직접 들었는데 맞대. 1억 헌금했대.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었대.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 교회 전체가 이스라엘 레위인 세우 그때 들리지 않았고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발이가 나타나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야 되니까 유대인들 청년 전도는 최고가 음악을 향하여 이 에레미야 31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크게 외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스라엘 선교는요 일단 찬양이 먼저 앞서가야 돼.
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래갖고 찬양만 하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공교하게 여호와를 찾아갈 수 있는 레위인 288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니까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유대인을 갖다가 불러갖고 청담동에서 4개월 훈련 받겠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 앉았어요? 목사님, 이거 자기네들이 몇 년 걸려서 이걸 전수하는 거지 3, 4개월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 형제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거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돼.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끝나는 날 제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밤새도록 가르치고 정말 수고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데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직접 간증했어요. 목사님, 기적이 났습니다. 뭡니까? 분명히 3, 4개월에 안 되는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랬지. 한국 사람은 안 되는데 유대인, 한국 사람 안 된대요. 유대인을 하니까 100배를 빨리 배워요. 그래갖고 이미 돌아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죠. 마경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마경원 목사님. 네, 있어요. 이스라엘 사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상 목사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거 있는데 그때 이 마경원 목사님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혹시 오늘 이자카이 목사님 만나십니까? 그래. 제가 그 문자를 확인하고 대답하기 전에 따랑 전화가 왔어. 도착했다고 이장 목사가. 그 문을 탁 여니까 이자카이님이 딱 앞에 와 있어요. 그 문자가 왔잖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다시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전날 둘이 아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릭 라이딩스 목사님의 그 기도의 집을 섬기는 한국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를 그 전날 만났어. 근데 이자카임이 잘 알아요. 명형주 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명 만났다. 응? HJ 형 만났다. 그랬더니 이자카임이 뭐라냐면 지금 명형주한테 문자가 날라왔대. 제가 지금 명형주 얘기하는데 그 명형주 자매한테 이자카임 목사님한테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우발 형제님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이 물 안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세요. 저기 어떤 집사님이 이스라엘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 음악 학원에 그 이 보안 장치 있잖아요. 카메라 4대에다가 최신 핸드폰으로 딱 도둑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혼납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보냈는데 짐이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짐이 잊어버렸어. 2달 동안 안 나타났어요. 잃어버렸구나 포기했어. 그런데 제가 요번에 딱 가는 날 그 짐을 2달 만에 찾았어. 뭐 이외에도 하나님이 뭘 보시냐, 여기는 내가 지금 초자연적으로 일하는 곳이다. 그 증거를 주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서 주님이 지금 뭘 찾고 있냐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청년 가운데 새벽 이슬을 지금 모이고 계세요. 그럼 그 새벽인들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첫 번째, 그들이 이제 다윗 장막에서 288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이 청년들이, 어른들은요 잃어버릴 게 많아. 소유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기득권 때문에 연합이 힘들어요. 되긴 되지만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려. 청년들은 잃어버릴 게 없거든. 아주 순전하게 주님의 얼굴만 찾기 때문에 아주 싹싹 달라붙어.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청년 군대를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이게 이사야 56장이에요. 이사야 5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뭘 예언하셨냐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 가운데 마지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히 헌신한 나시린들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해. 이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해요. 그 유대인 고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56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왕국을 위해서 고자가 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세례요한 같은 사람 결혼 안 했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은 결혼 안 했어. 맞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영을 받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주님이 청년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결혼도 안 해. 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시간만 있어서 성경 다 풀 수 있어요. 날과 시는 모르지만 얼마나 가까웠는지.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Believe my word.
그냥 여러분 들어두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성산에 이끌 이방인이 있어요. 자, 유대인의 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신부들이야. 이들은 토라를 지켜요. 언약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나의 성산에 이끌어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의 성산에서 그 집을 기도하는 만민을 축복하는 기도의 집을 만들리라.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도집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기도의 집은요, 그 열방의 기도의 집이 다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다가 288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청년들이 연합해서 밤낮으로 다윗 장막에서 이들이 반차를 따라서 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 다윗 장막에서 288 레위인들을 주님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주님이 뭐 하시느냐?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거.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거는 진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성령의 바람이 먼저 불어와요. 포수가 와서 죽이기 전에 어부를 먼저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긍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생기, 가장 강력한 영광의 바람이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동쪽이 어디라고요? 한국에서 시작은 아니야. 시작은 일본에 시작해. 일본에 시작한 영적인 쓰나미가 한국 땅을 딱 때리면 일본에는 있긴 있지만 많은 숫자가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한국 땅엔 주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많은 눈물의 기도, 너무 많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차세대 젊은 새벽 이슬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종교형이 절대 묻지 않은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된 청년 군대를 주님이 감춰놓다가 이제 성령의 쓰나미가 쳤다. 거기에 여러분요, 그 옛날에 쓰나미가 진짜 쓰나미 쳤을 때 그 쓰나미에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청년들이요, 서프보드를 타고 쓰나미에 올라가서 이 청년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영적인 쓰나미가 올 때 거기에 서프보드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아멘 안 하신다. 지금이 왔어요. 지금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중국에 있는 제 제자 목사님 법궤가 일본에서부터 법궤가 임하더니 그 법궤의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땅을 지나고 중국을 거쳐 예루살렘 가더래요.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일본에서부터 임한대요. 요번에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애굽 형제가 내가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분열이 깨지면 저한테 검을 깨짐 보여주면서 거기에 근본적인 헤브론에 있는 이 연합을 깨는 분열의 영이 주님이 깨트리자마자 이제 세 청도를 중심으로 한중일에 우리나라가 기업을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쓰나미가 불어오게 되면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남북 통일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에 가서 이걸 갖다 댔어. 그냥 에스더는 죽도록 남북 통일 통해서 근데 앞에 대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내가 그랬어. 왜? 우리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 아무리 원해도 나도 원한단 말이야. 그러나 먼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갈망을 이루어드려야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한꺼번에 단번에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신 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통일은 대박입니다. 지금 어느 대통령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아무도 없었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비전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고 맏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눈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서 먼저 그 유대인 먼저 마청님이 먼저야. 남편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야. 그 아버지의 갈망을 먼저 우리가 섬겨드리면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쉽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감동은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축복이 되면 저한테 2013년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11월 14일 날 부산 집회하다가 주님이 세 가지를 전달하라 해서 우리나라가 유대인을 섬기는 유대인을 편에 서고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요거를 전달하라 해서 제가 전달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초자연적으로 전달됐는데 그 두 개는 사실 유권자하고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는 이거는 유권자하고 관계겠지만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무슨 유권자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거는 공약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여자 보좌관을 갖다가 TV에 보내갖고 성경 공부시켰다니까. 이스라엘 공부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정말 이스라엘 축복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축복이 되면 이 분열형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의 영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에 있는 이 분열형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영적인 수나미로 밀어갖고 그냥 남북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하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할 수 있는 제대가 된 것이 뭡니까? 아까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는데 첫 번째 땅의 회복입니다. 48년 67년에 땅의 회복이 됐죠.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주님이 알리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왕이 오시려면 왕의 땅이 있어야 되고요. 왕을 영접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해야지만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회복, 사람의 회복,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회복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눈의 세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열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 이스라엘의 세 가지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 사람의 회복,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되면 인자가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눈앞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어떤 유대인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6월절 세데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6월절 진짜 유대인들이 하는 정식 가서 그랬더니 손님들을 여러 사람 초청했는데 그 중에 중국인이 있어. 그 중국인 저는 이제 중국 살았으니까 중국말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느냐? 10년 전에 와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었어. 이 중국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중국의 개봉에서 왔대. 여러분 개봉이 뭔지 아세요? 카이펑이라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250명의 중국 유대인이 카이펑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개봉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유 주? 너 유대인이라니까 중국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래. 이야 제 눈으로 중국 사람 유대인을 직접 봤어요. 얼마 전에 인도에 있는 문화재 지파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지파들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요. 왜? 왕이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밀고 가신 가운데 지금 우리 눈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내일 제가 일본 가는데 내일 모레부터 12월 1일부터 미야자키에서 청도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하늘문이 열려갖고 일본에 하나님 영광이 맺다. 쓰나미 시작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올라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올라타느냐? 준비된 사람만 올라타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지라도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맨 바다 해변은요 찰싹찰싹이야. 바다 깊은 곳에 가면 카보드입니다. 영광이야. 너무너무 깊어갖고 감당이 안 돼.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들락당한 그 돌에 그 무덤에 깔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갖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이란이고 자시고 뭐 하마스고 다 끝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이스라엘 회복을 쓰시느냐? 이스라엘 직접 가면요. 아랍인도 한국 사람 좋아하고 유대인도 한국 사람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아랍인도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서
그 다윗의 양방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되도록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인에게도 이 유대인에게도 주님이 우리한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륙바람이 이스라엘을 불었다는 거 아니야. 이야, 이스라엘 가갖고요 피크닉 갔는데 피크닉에서 나 강남 스타일, 그냥 강남. 요즘에 이 유대인 청년 가운데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말 가르친다면 유대인들이 한국말 배우려는 그 붐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 좋은 소식인데. 이야,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 지금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동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생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이 영광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본토 안에서는 288의 군대를 만들어 갖고, 잘 보세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은 유대인 14만 4천 군대예요. 마지막 군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쓴 14만 4천이에요. 이게 마하나임이야.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과 땅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이게 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 원리를 알아요. 마하나임은 즉. 이 마하나임이 뭐냐면, 자, 다윗 왕이 다스리다가 압살롬 아들이 배반했어.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머리를 헤치면서 막 울어요. 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들과 싸움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왕으로 그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이 감람산에서 막 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갔냐? 마하나임이라는 요르단 나라에 가요. 실제로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그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갖다 거절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은 마하나임, 하늘에 있는 시온과 땅에 있는 그분의 몸, 두 진영, 하늘과 땅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다 메시아 안에서 통일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날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것을 하는 그 가장 큰 엔티티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청년 군대 14만 4천. 주님이 요 두 가지만 만들면 끝이야. 요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단들이 요걸 알고 미리 다 쳐들어가고 과천에 있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14만 4천인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계획을 갖다 이들은 미리 알아차고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냐. 이사야 60장 예언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70민족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라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 부르심과 은사를 한 번도 fulfill, 감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강국을 이루는데 그 강국이 바로 14만 4천의 영적 대군이에요. 그들이 나라야. 할렐루야. 네, 그들이 열방을 섬기는 마지막 영적 군대가 될 것입니다. 뭐 그들만은 아니에요. 그들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세워주고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사람이 바로 뭐냐면 준비된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부터. 자, 주님이 동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갖다가 캐리하실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본토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영적 전쟁의 키는요, 땅을 밟고 기도해야만 하늘과 땅이 사닥에 내리는 거예요.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권세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 했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땅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 받게 주로 여행하잖아. 그것도 전혀 나쁘진 않아요. 주님이 예언적으로 꼭 가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야말로 진짜 청도로 가라 그랬고 청도에서 하는데 그냥 주님의 임재가 쫙 그냥 바로 그 이소고국 거기 앞에 딱 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쫙 임하시는데 이번에 미야자키 가면 더 큰 영광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아야만 하늘과 땅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집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진짜 I have 이스라엘 House of Prayer. I have.
그 아이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자카이 목사한테 288을 만들라고 저하고 똑같은 비전을 주셨는데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288명에 왜 300명, 기도원도 300명인데 세기 힘들게 왜 288이야? 다윗 쌍방울 성기는 전임 레위인 예배자가 288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학원 이름이 라이밤이 288이야. 사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위셜레이션 구경하세요. 라이밤이 288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짠 게 아니야. 동시에 이름도 하나님이 동시에 내가 그 이름 라이밤이 288 하고 싶은데 이사카이도 똑같이 라이밤이 288. 여기 있는 건 라이밤이고 우리는 라이밤 288 이스라엘이에요. 한국은 그냥 라이밤이야. 288이 이 사람들 잘 몰라. 자, 그런데 288 곱하기 1000을 해보세요. 작은 자가 1000배. 자, 하나님이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얻게 유업을 얻게 되면 내가 지금보다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1000배나 이 잉크에 1000배의 이 배가는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하고 이사야 60장.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000배가 갖고 강국을 이루는 그야말로 영적 대군을 이루는 것.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그야말로 메시아는 주고 지금 2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다 군대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아이고 이스라엘이 강국을 이뤄서 온 열방을 축복해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요 반드시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가 막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갖다 일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영적인 파도, 쓰나미에 타면 우리는 그냥 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섬기면서 받은 복은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도 그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자, 288 곱하기 1000배를 해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28만 8천이잖아. 이게 오순절날 두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14만 4천. 첫 번째 떡. 그 다음에 화목제로 성길 14만 4천. 두 번째 떡. 첫 번째 떡은 올라입니다. 번제로 올라가. 두 번째 떡은 화목제가 돼. 하나님이 마지막 때 288 죽도록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만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 군대. 그들이 핵폭탄이 돼. 288. 288만 딱 되면요. 핵이 터져갖고 주님께서 전 세계 역사하고 계신 그야말로 14만 4천 유대인. 그 다음에 14만 5천의 신부의 군대. 이게 둘이 짝을 이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섬겨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빼놓고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부터 전혀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강력한 물질이 메시아도 이스라엘 통해 오셨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도 이스라엘 회복되면서 주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데니엘 저스타란 목사님 제가 정말 그분은 정말 어른이란 말이에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정말 이 유대인 가운데 데니엘 저스타는 아직 어른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저한테 스페셜 커버넌트를 하자고 그래갖고 식사 대접했어요. 식사 대접하는데 식사 기도로 뭐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유대인들은요 식사 기도하면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왜? 그들의 지금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기를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 메시아가 다시 오신 것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좋아. 근데 이 땅에서는 지멋대로 살아. 아닙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유대인 형제를 겸손의 섬김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그 귀한 영성을 우리가 한 세상으로 받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형제들은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비록 광야에서 와일드한 야생 올리브, 야생 집안에서 키운 재배한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가 있고 야생에서 지멋대로 키운 그러니까 우리 야생 돌 감람나무는요 괜히 키가 죽어. 유대인은 진짜 감람나무, 우리는 돌이야.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성경의 기를 보면 세구나. 나는 하필 유대인들한테라고 한국 사람 태어나갖고 이왕 예수 믿었는데 나도 참 감람나무는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 참이란 말은 주님이 온실 재배했어.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규격대로 자라겠다고요. 맏아들을 규격대로 자라게 하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대로 규격대로 되거든. 그들은 규격은 있지만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규격은 없어.
토라가 없으니까 지 멋대로 자랐어. 그런데 생명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와일드야. 야생. 특별히 한국 사람. 어디 가도 다 살아남아. 우리는 군대에서 하나님이 선교사 훈련 다 시켜놨어요. 그냥 막 화끈하게 빨리빨리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야성적인 영성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비실비실한 사람을 딱 접붙이면요. 이게 뿌리는 살아있었거든. 뿌리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유대의 뿌리로 돌아가자. NO! 뿌리는 오직 예수와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유대인이라는 거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뿌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잘못하면 유대교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아주 세미하면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밸런스가 딱 맞아야 합니다.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뿌리로 돌아가자. 뿌리 운동.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타협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의 가지, 이방인의 가지. 뿌리는 오직 우리 예수와 그분 한 분 뿌리서 그 뿌리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꺾여진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지에 접붙임이 딱 되면 뿌리는 예수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열심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액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이 못 받아 먹겠는데 야생 그냥 막 잘 빨아들이는 우리가 딱 가면 뿌리로부터 그냥 쫙 빨아들이니까 이것들이 잠자고 있다가 번쩍 유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자극을 받고 제가 이장학 목사님 갔다가 감림산 기도원 화요 철야 집회 놀래 자빠져. 유대인들 그렇게 부르짖는 거 그거 모르거든. 근데 막 여러분 감림산 화요 집회 가보세요. 막 완전히 막 열광 막 거의 미친. 당연히 미쳐야지. 할렐루야. 예수아가 나를 위해서 미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미치지 않아? 당연히 미쳐야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주신 그게 미친 사랑 아닌 뭐예요? Crazy Love. 그 미국 목사님이 책 썼잖아. 미친 사랑. Crazy Love. 이스라엘 회복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아에게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정말 중국 가서 막 그야말로 막 물고기만 남듯이 영혼 구원하다가 이스라엘 가서 이삭 죽게 하나씩 하려니까 아이고 주님 어떤 땐 내가 울려고 내가 왔나 여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딱 오게 되니까 유대인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스라엘 갔다 오면 내가 또 살아나고 막 힘이 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나느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하루만 빼놓고 계속 집회 오늘까지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빨리 가서 자빠지고 싶어.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의 열정이 오늘도요. 사실 여기 와야 되는데 왜 늦었냐? 내가 늦게 끝냈거든. 1시에 끝냈으니 1시에. 에? 그래서 늦으니까 용서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저는 감람산만 올라가면 막 눈물이 나. 감람산만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막 저는 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 감람산 올라가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냥 우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압살롬의 피해서 감람산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그 흘리시던 예수님의 눈물이 그때만 흘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의 눈물이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예수와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열방에서 둘째 아들은 그래도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왔어. 아버지의 긍휼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장자인 맏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큰 고통과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고통당했다고요? 그런 소리예요.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나에게 큰 고통이 있는 것과 끊임없는 슬픔이 있다. 왜? 맏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영광도 그들 것이야. 아버지가 그들에게 줬어요. 예배도 그들 것이에요. 커버넌트 언약도 그들에게 줬어요. 조상들도 다 그들 것이에요. 다 유대에게 줬는데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제가 유대인이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유대인 섬기면서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유대인한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뭐라냐 좋으신 아버지라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코스트로 수없이 많은 600만의 유대인을 잡아내는 그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잠시만 노했는데 또 다른 악한 자가 벌을 갖다가 2배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벌을 2배나 받게 했어. 장자기 때문에 복도 2배지만 벌도 2배야.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을 향해서 왜 눈물이 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섬기러 온 것이지 당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왜? 성경도 당신들을 줬지 않아. 당신 같은 민족, 목이 곧은 민족이니까 그 얘기는 안 했고 당신들 민족이니까 성경을 지켜냈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벗어 넘어갔어. 왜? 이야, 쿰난 그 사막에 40도가 넘는 그 사막에서 글쎄 이 필사를 하는데 목욕제기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날 때마다. 비도 안 지방에서 그걸 목욕제기 하면서 그 필사 지켜낸 민족. 목이 고다. 목이 고든 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좋은 점을 생각하면요 충성되다 이거야. 그 수천 년을 성경을 지켜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성경, 당신의 민족이 지켜졌다. Thank you so much.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 사브라들이 가시들이야. 사브라는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들이 흐물흐물하고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성경서를 받고 뒤집어지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유대인 섬기려면요 이 이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겸손하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셨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면은 많이 알지만 긍휼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알지만 하나님의 공의 토라를 몰라. 그래서 유대인 섬기면서 우리가 토라를 배워야 돼요. 토라는 기초야. 아멘. 토라는 율법이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아버지가 자녀 양육하려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걸 다 풀 수 없으니까 우발 형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세요. 거기 다 제가 해놨어요. 매일매일 지금 거의 매일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신부의 영성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칼라, 충만한, 성숙한, 완성된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신부가 되어야지만 그 신부가 이스라엘 시기나게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 이거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백지. 그런데 불과 순식간에 주님이 이걸 갖다가 막 계속 풀어주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으면 처음부터 오케이 너 여기다 이렇게 안 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니까 주님 나 여기 갈래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빨리 달성하게 되고, 이걸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주님 내 힘으로 갈래요 그러면 한참 돌아와. 사막을 광야를 빙빙 돌다가 목적지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스텝 한 스텝 충성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한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중국은 주님이 연습 게임으로 보셨더라고요. 중국은 사실은 저한테는 광야 중에 광야였습니다. 요 간증 말하고 제가 마칠게요. 주님의 음성 듣고 분명히 중국 가라고 갔어요. 중국 가자마자 저희 딸이 죽을라 그래. 미국에 살던 미국에 태어난 애가 중국 더럽기가 한량한 애가 완전히 막 우울증 걸렸는데요.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왜 날 중국에 데렸냐. 딱 6학년 때 사춘기 때 그다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3번 걷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고 3번 걷어요. 중국에 몇 년 있는 동안 완전히 생지옥이었습니다. 총 완전히 주님이 회복제가 한 1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요. 제가 한 하루는 그랬어. 주님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냐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3번 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죽었어요. 거식증이 걸렸는데 글쎄 그렇게 이쁜 애가 28kg 해골바가지가 나타났어. 45kg 돼갖고 미국 보냈거든요. 미국에 마지막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려고. 뭐 다른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데 미국에 전화하는데 애가 안 먹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샌디에고 가서 보더니 안 되겠대. 얘 거식증 걸렸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인정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인천공항에 딱 우리 딸을 보러 나왔는데 애가 해골바가지가 나타나서 45kg 날씬한 애가 미스 코리아라 그랬거든요. 진짜 미인이야. 그런데 28kg 해골바가지.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박살나갖고 주님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무슨 일 다 하겠습니다. 15장 금식에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부분, 교만한 부분을 깨뜨리시고 내가 그걸 회개하고 우리 딸한테 무릎 꿇고 혜진아 아빠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그 안 먹던 내가요 링게를 빼던 내가 귀신이 죽이려고
그 가운데 얘가 죽어갖고 천국 지옥 다 보고 하나님이 자비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경험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딱 회개하니까 얘가 정신이 딱 돌아오더니 그 다음은 먹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28kg가 아니야 45kg 아니고 50kg 넘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천사 같은 아들 낳았고 쪼쭈와 우리 쪼쭈와 세상에 지금은 건강하게 다 아빠하고 관계가 지금은요 세상에 최고의 아빠를 주신 하나님 최고 중국 미국 회복되기 전까지 I hate you 애가요 제 앞에 얼굴에 대고 난 당신 미워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기도를 막 그냥 이렇게 집회 나오면 전화만 딱 오면요 따다다다 떨려. 왜?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 혜진이가 뭐 부시고 발 그야말로 귀신이 들어갖고 발로 벽이 나만한 벽이 없어. 벽을 다 뚫어갖고 10년 동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겠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회개하고 주님이 회복시켜줬거든요.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미국에 좋은 교회 내놓고 중국까지 갔는데 원망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주님의 뭐 당연히 복음과 고난 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우리 딸을 망가뜨려서 내가 고난 받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만 안 가고 미국에 있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미국에 있을 때마다 괜찮았거든. 나쁘지만 좋진 않지만 그렇게 I hate you. 난 당신 미워. 이 정도까지 아니고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28kg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얘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나를 왜 여기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 온 가족이 생지옥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함부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됐습니까? 원망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 그것도 들리는 음성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는데 왜 나에게 우리 혜진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요 말로 할 수가 없어. 생각도 하기 싫어.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얻은 거예요. 세상에 천만금 사역 아무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제가 신부 영성을 배우게 됐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처음으로 제가 솔직히 성경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로마서 9장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한 번도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나에게 큰 고통과 끊임없는 슬픔이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딸인데 그 딸이 아빠의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일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긴커녕 저한테 I hate you 그러는데 막 너무너무 아파하고 제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먼저 그 땅에 보냈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했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 아버지 옆에 나와야지. 아무리 잘난 아들도요 아버지 앞에 혼자 나오고 둘이 싸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린 애가 다섯이니까 탁월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걔네 탁월하고 아빠를 즐겁게 해도 서로 다투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차라리 좀 덜 하고 서로 화평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맞죠? 자, 둘째 아들은 우리 이방인이에요. 맏아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이거 구별을 내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9월은 유대인의 날, 예수와도 유대인이시고 이제 마지막 유대인 군대를 갔다 이렇게 열방 모든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은 다 아버지 앞에 막 돌아오는데 유대인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안 돌아오는 그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에게 유대인 성경을 시키려는데 내 그 이 깨어진 마음 나에게 큰 고통과 끊임없는 슬픔 조금이나 나 알게 하기 경험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다.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아무도 몰라. 그렇게 아픈 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오랜 세월 동안 더 아프셨군요. 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내 결단합니다. 이 나와 온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말아들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우리 모든 것
만약 우리 목숨도 원하신다면 주님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아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아프시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하러 말면 그 긍휼을 받아 기뻐하고 지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눈에서 지금도 눈물이 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맏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성경에 감춰진 비밀 가운데 동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들 주님이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그분께서 유대인 13년째 성령을 인쳐줄 때 우리가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바를 가운데 실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그 긍휼을 아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 하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일으키셔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가 되면 주님의 그 핵폭탄이 준비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시 redeeming the purchased possession, 이 땅 주님이 사신 땅을 갖다가 주님이 구속해내시고 예수님을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 땅에 정말 메시아의 놀라운 왕국 곧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같이 공유함으로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유대인 보기만 하면 유대인에 대한 긍휼이 그냥 이게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그 사랑에 녹아져갖고 그냥 뒤집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할게요. 제가 이건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애가 생겼어요. 딸이었다가 아들 둘이 나왔어.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둘인데 첫 아이가 배가 이만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못 나요. 우리는 그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하면 공짜야. 그래갖고 미국에 이제 비행기 타는데 제가 아끼고 왔대 마일리지를 갖고 저희 아내는 배가 이만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저야 뭐 진칸에 타면 되니까 보통 가지. 점심 딱 먹자 저희 아내가 허니 유대인이 옆에 땄대. 유대인이. 그래? 그때는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몰랐다는데도 유대인 그러면 제가 이상해지는 거야. 오케이! 가고 Are you Jewish? 그랬어요. 당신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Yes, I'm Jewish.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로 I love Jewish people. 나는 유대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Why do you love Jewish? 그래요. 너 왜 유대인을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유대인이다 그랬어.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유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하마시약. 그분도 유대인. 나는 그분을 죽도록 사랑해. 그분이 나에게 지역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난 그분 사랑 때문에 지금 미국에 뭐 좋은 교회 있고 좋은 집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에 와서 지금 이건 거 예수님이 내가 만났고 당신들이 찾는 메시아 만났기 때문에 했다. 그냥 막 유대인 향한 긍휼을 막 올렸는데 막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왔는데 막 그냥 전도하는 거야 그냥. 사형이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와 그냥 전했어요. 그러고서 당신들이 기다리는 예수와 지금 내가 만났다 나는 그래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당신도 만날 수 있다. 너 나랑 기도할래? 그러니까 기도하겠대. 탁 잡고 기도하는데 유대인 눈물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아갖고 내가 만난 예수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 요번에도 또 주님 나 이스라엘 왔다 갔다 지금 이제 금방 우리 가족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금방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건데 우리는 가족이 7이니까 우리 사위, 손주 또 그러니까 10명이에요. 10명이 한꺼번에 다 가야 돼. 우리 사위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 방법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문을 여셔야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제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이삭하임 도와주고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갈 때마다 나 한 영혼씩 주세요. 주님. 적어도 유대인 한 영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비행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기도하면 눈물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만약 유대인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본 사람들은요. 유대인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삭하임 목사님이 초청했다고 해요.
불신자 유대인을 갖다가 초청할 때니까 같이 가 이제. 아이고 오케이. 근데 내가 예수와 얘기 되냐? 나 거기 가서 괜히 시간 보내기 싫어. 예수와 되면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 전도해요. 갔지요. 아이고 전도는커녕 이거는 뭐 전도할 거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우글우글 막 사람들이 오고 하고 애들이 오고 그 식당에서 이거는 뭐 얘기거리도 안 되고 아니 얘기할 사람은 저기가 있고 나는 여기가 있고 이거 틀렸다 싶었어. 딱 포기했는데 식사가 다 끝날 쯤 돼갖고 그 불신자 유대인이 제 앞에 딱 앉은 거예요. 그쪽에서 불어왔어. 당신하고 얘기 좀 해도 되냐.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다 속으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을 대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내가 당신을 다시 안 볼지 어떻게 하냐. 나 사실은 당신한테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되냐니까 얘기하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 지옥 본 거, 예수님 나타난 거, 그 다음에 저희 안에는 성령 받을 때 성령의 바람이 확 불었거든요. 이 간증을 했어. 뭐 성경 안 풀어졌어. 이스라엘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 만난 실제를 갖다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 받았다니까 나도 그 성령의 바람 받고 싶대. 할렐루야. 끝났지 뭐. 그래서 제가 오케이 당신도 성령의 바람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피가 먼저 임해야 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지만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니? 끝. 제가 히브리 말을 알았어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영어 떠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나지만 조금은 받았거든요. 10년 동안 내가 당한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어. 그 수없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조금 그 눈물을 한 방울 제가 경험해서 지금도 유대인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저는 감남산 가면 무조건 눈물이 나 그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눈물 이제는 우리가 닦아드리십시다.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내 눈물만 맨날 닦아도 얼마나 많이 닦아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숙한 아들이 돼서 아버지 주님 우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케 드릴 테니까 내가 이스라엘 헌신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야로 여호와를 괴롭게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임하는 겁니다. 자, 반주전하시고 우리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저는 사실은 이론을 쫙 풀려고 하는데 이론은 안 나오고 계속 주님께서 저 안에 주신 마음만 자꾸만 나누게 되네요. 이 이론은 여러분이 탁월한 간섭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더 다시 재탕할 필요 없다고 주님 느끼신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사랑 내 아이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유대인들 볼 때마다 아버지의 긍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성숙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의 고백을 하십시다. 이미 아는 찬송 맨날 부른 찬송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세요.